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기가 있어야 한다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야 한다면 그 공포를 품고 어떻게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환난 통과설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교리에 생기는 문제점. 우선 성도가 환난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는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었거나 구원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두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이 되므로 죽어봐야 안다는 구원론이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순간 즉시 성령님이 우리를 전으로 삼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판단 시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 받은 때가 아니라 죽은 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 마귀가 그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 통과를 믿고 주장하는 이들은 진짜 성도라면 죽음을 무릅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환난기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행위 구원에 잘못된 교리를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와 속성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셨어도 아브라함과 롯을 소알 땅으로 피신시키신 뒤에야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자기 성도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안전한 곳에 도달해야만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 몸에 진노를 퍼붓고 일부 지체를 스스로 죽이며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없애려다 알곡들까지 다친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환난의 성도를 한 곳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는 성도들 즉 교회가 이 땅에 없다. 계시록 초반에 본격 환상이 시작되면서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왕좌가 있고 그 둘레에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들은 천사나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미 땅에서 떠난 사람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받은 관, 흔히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늘에 있었고 그들은 당연히 교회이며 모든 시대의 성도입니다. 즉 휴거 이후에 열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여부를 결정받고 머리에 관을 쓴 성도들입니다. 이후로 그들을 포함한 성도들에 관한 것은 계시록에 묘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모두 남은 자들과 마지막에 회개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 번째, 휴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7년 동안의 신방이 없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처녀로서
이미 신부지만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고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고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실천하실까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신부감과 정혼하고 나면 이미 법적으로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뒤 신랑은 1년여 정도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가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찾아옵니다. 비유 속의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이며 의미상 유대인들입니다. 신부가 10명일 수 없습니다. 드디어 만난 두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7일 동안 신방을 차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7일 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예식을 올리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이 장면이 7년의 신방 후에 드디어 혼인 예식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7년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기는 성도들이 얼굴을 숨기고 예수님과 신방을 차리는 기간입니다. 만약 환란 후 휴거이면 휴거 후 바로 내려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고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날 자들까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혼인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환란에 들지 않게 한다는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시간을 면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며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명백히 구분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고 구원받은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